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요.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북한만 생각해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놓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론 아픈 곳이 한두 곳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의 충만함으로 육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썼어요. 성경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무려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4권이 옥중 서신인데요. 고레, 빌빌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 하나는 뭘까요? 빌레몬서. 네, 이렇게 고레, 빌빌 이 4권의 책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옥중 서신을요,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아니 정말 감옥에서 쓴 거 맞나? 이걸 생각 안 하면요, 옥중에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은 모를 정도입니다. 진짜 감옥에서 갇힌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은혜 충만한 모습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임을 당해 있지만 바울의 영성은 더 충만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 백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애착을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눈물과 말씀으로 눈물겹게 섬겼던 가장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아멘. 자, 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기도를 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기도해요. 뽀대나게, 우리로 말하면 진짜 뽀대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멋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경건의 멋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인품이 좋으냐, 잘생기고 인품까지 좋으면은 인기남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당시 때의 인기남이 되려면은 일단 경건의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 누군지 알아? 저분 김국동 지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루 10시간 기도해요. 대박! 우와, 어떻게 10시간?
대단한 사람이야. 장난이 아니야. 우와, 이게 1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감을 찾을 때도 얼만큼 경건하냐가 1번이 되었던 겁니다. 뭐 똑똑하냐, 학벌이 어떠냐, 이거는 그 다음. 1번은 경건, 보여지는 것들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경건의 보여지는 모습들, 이걸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한 겁니다. 두 손을 향해서 근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죠.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저희 동료 중에서요,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동료이기도 하고 함께 사역도 했던 동료인데요. 장의자의 개인 기도 시간에 장의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되게 보면은 뭐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칸을 차지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그래서 딱 얼핏 보면은 아유, 그냥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 옆으로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자는 것 같은데 이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특이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자세 때문에 좀 유명세를 탔던 분인데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를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특이하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뻗고요, 쭉 뻗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누워서는 기도를 해보셨겠지만 엎드려서는 기도를 잘 안 해보셨죠. 네,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유대인인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무릎을 꿇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구했던 이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밑줄 쫙 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이 기도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소유 전부를 우리에게 달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지신 것 다 저한테 물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근데 과연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자격이 없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될까요? 자, 오늘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충만함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늘 보면은 영적 결핍, 목마름,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늘 만족, 감사라는 것보다는 아쉬움, 부족, 결핍, 이런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은 그렇죠. 늘 부족해, 늘 모자라, 채워져야 돼, 해결이 돼야 돼, 주어져야 돼, 이런 결핍들이 있죠. 그리고 목말라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채워져야 돼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나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상하죠. 물질을 구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빨리 안 채워져. 그러면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지고 염려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직장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이 평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기빨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의식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맞춰줘야 되고 피곤한 거죠. 그게 참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평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일 때문에 피곤한 것보다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 평판 신경 쓰고 맞춰주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다 느끼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빛을 비추고 또 정화작용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교회를 통해서, 죄악 가득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처럼, 복음서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화작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빛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겁니다. 말빨이 안 먹혀요.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자긍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나라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잡힌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죠. 이 이름이 무척이나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이름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뭐가 다르지? 다른 게 모르겠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핍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본질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전락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동호회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의 실체는 무엇이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때에 연약해지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의 비밀이 바로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의 실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져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서 바울이 역설적인 표현을 썼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세상의 지식,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월적인 사랑. 바울은 그 무한한 사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오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비와 네, 손까지 같이요.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바울이 정말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사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너비를 보겠습니다. 너비.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죄인,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십자가의 무한한 품. 그 무한한 품, 이것이 너비인 것이죠. 그리고 길이. 길이는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배반해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영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높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죠. 이런 우리를 건져 올려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바로 이 영광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깊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 우리의 이 절망, 그 절망의 장소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품으시사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깊이. 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너비는 십자가의 무한한 품, 길이는 영원한 사랑의 길이, 그리고 높이는 무한한 영광의 높이, 그리고 깊이는 은혜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감추어진 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심령에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몸으로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영적 변화,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네 가지의 교훈을, 아주 구체적인 네 가지 교훈을 선포하고 있죠. 첫 번째 교훈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거짓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듭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신앙하며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영양분 삼아서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장의 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학문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힘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차태현 씨가 나온 CF 광고였는데요. 우리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PC에서였나 제 기억이 그런데 그때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당히 유행했었는데요. 네, 움직이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상황이 바뀌면 변하지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운 성도는 절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질병 속에서도요,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질병, 어떤 가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쓰디쓴 배신.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했죠. 감옥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환경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찬송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깊어집니다. 1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죠. 이 사랑의 진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집에서 방콕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나와서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 그리고 섬김의 그 현장, 봉사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랑의 진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표현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가 한 청년에게 밑이 완전히 깨져버린 항아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정말 한 평생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큰 상금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눈이 번쩍 떠졌죠. 하지만 못 채우면은 너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은 까짓것 한번 해보자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강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부었지만, 열심히 부었는데도 이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 붓는 족족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막 계속 퍼다 날라도 조금도 물이 고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이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껄껄 웃으며 한 가지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아니 그렇게 왜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저 밑빠진 항아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무엇입니까? 저 지금은 진짜 뭐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은요, 청년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그 무겁고 밑이 빠진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끝없이 이 넓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던졌어요.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니까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균열이 났든 뭐 깨졌든 상관없이 바닷물 전체가 항아리를 덮었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 속 이 밑빠진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깨지고 구멍나고 상처로 인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났어요. 열심히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를 쏟아붓기도 하고 또 사랑을 갈구하죠. 그래서 인정욕구도 있고 자꾸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늘 허전함을 느낍니다. 허기를 느끼고 또 정말 갈증을 느끼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안고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인 거죠.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힘 빼지 마라. 에너지 빼지 마라. 우리 자신을 통째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바다에 나를 온전히 내어 던질 때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이 의지와 노력의 작은 이 바가지로 퍼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사랑의 바다에 그냥 나를 풍덩 던져버리는 것. 그럴 때에 내 안의 모든 상처와 결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사랑의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 바가지로 퍼나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이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실천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를 좀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회복, 움직임, 기대입니다. 회복, 움직임, 기대. 먼저 회복,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죄 씻음을 받고 정말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감격의 예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으로 움직여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꾸 내 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를 자꾸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랑, 내 서운함, 내 고집. 그러나 사랑이 채워지면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탁의 기도를 꼭 드리시고요,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열매를 기대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아주 영광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먼저 채워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채워짐이 없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기빨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만남 모임 가운데 아이고 거기 가면은 기빨려. 네.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죠. 충만하면은 기빨리지 않겠죠. 그냥 그래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충전해야 되듯이 이빠이 충전해야 마음 편히 여유 있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근데 항상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좀 여유가 없는데.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야 충만함이 흘러 넘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이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만, 정말 이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충만한 것으로 만땅 체험받게 되기를, 그 넉넉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